저는 양양에 있는 기사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군대 근무를 했어요. 거기 22사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철책선만 있는 것이 최전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해안도 다 철책선이 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양 경계를 맡는 그런 부대,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내려가려면 22사 그쪽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넘게를 차를 타고 가야 돼서 먼 거리라서 그 22사 자체 내에 있는 파견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가 따로 세워지질 않고 밑에 해양 경계를 같이 쓰는 108연대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한 모여서 20명 앉으면 아주 꽉 차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사실 그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한두 번 있었어요. 이 군 생활하면서 내무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교회를 내려가다 보면 한 30분을 거의 걸어서 내려가면 거기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항상 뭐합니까?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선물 교환들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나름대로 PX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선물 교환들을 합니다. 그 선물 교환을 해가지고서 편지를 씁니다. 군대에서 쓰는 편지는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예요. 서로 남자들에게 주고 받는 편지지만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때 그 몇 명 되는 서로 다른 108년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리고 우리 부대에 있는 두세 사람과 선물 교환을 했는데 그 선물 교환 중에 하나 뜯어보니까 하나는 손수건 또 하나는 남자한테 왜 거울이 필요한지 몰라도 조그만 손거울이 하나 이제 선물 교환이 돼서 왔어요. 올라가서 수건을 가지고서 주머니에다 놓고 그 거울을 가지고서 내 얼굴을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 봤는데 보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내 얼굴에 대하여서 군대에 있다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군생활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얼굴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 다음에 옛날 말로 구루마 바르고 그랬던 그런 시절 때 생각만 하고서 군생활하면서 거울을 딱 보면서 깜짝 얼굴 보고서 놀란 거예요. 왜?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바뀌었나? 너무나 낯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나같지 않은 그러한 달라져 있는 모습을 순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지식이 성립하는 데에는 본다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요소 이것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보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상물을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눈이 밝아야 되고 또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과 보는 그런 주체가 있다 할지라도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조명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조명과 같은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그 조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서 밝은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명이 있게 되면 빛이 있게 되면 우리가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눈 감으면 날 못 봐요. 눈 감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 지식을 성립하는데 한 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보여요? 아마 두 눈이 먼 분 아니면은 제가 다 보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보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TV를 통해 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저런 영상이 없다고 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면 귀가 이렇게 늘어나서 보여요? 여러분 코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아는데 보이지가 않아.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나를 반사시키는 반사체에 내가 투사되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거울이 바로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보게 되면 반사체 안에요. 내가 거기에 투사되어져 가지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반사체가 없으면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반사체에 내가 투사되어야 볼 수가 있는데 그 반사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여기에 투사되어질 때, 내 삶이 내 언어가 투사되어질 때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변치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울이 왜 환하지 않고 희미했냐?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거울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지요. 당연히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유리에 수은을 칠하여서 만든 오늘날과 같은 거울은요 13세기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서서히 보편화가 된 것이 16세기 후반 때부터 거울이 보편화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울 가지고 자신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은 거울이지만은 투박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거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민당 하나를 들려주잖아요. 우리나라 거울이 처음 생겼을 때에 청동기로 만든 그러한 거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농촌에 사는 결혼한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총각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아내에게 사랑의 징표를 하나 좀 오늘 장에 가가지고 꼭 사가지고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장날에 갔더니 세상에 희한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내 얼굴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같이 움직이고 여기서 잉크하면 여기서 같이 잉크하고 야 이거 내 아내에게 사다 주면 내 아내가 엄청 기뻐하겠구나. 이거를 나의 사랑의 징표로 갖다 줘야겠다 하면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와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디 일을 나갔는지 계시지를 않아가지고 잠깐 나중에 줘야지 하고서 방에다가 잠깐 걸어놓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도 일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 아내가 들어와가지고서 봤는데 세상 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시장에 가서 뭘 사왔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예쁜 젊은 처자가 하나 그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어이구 머니 생전 처음 보는 거울이니까 이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서 사온다고 하는 것이 기껏 가더니만은 예쁜 처자를 하나 처음으로 데리고 왔다고 이 일을 어쩌냐고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그러니까 첩을 들고 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등등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 어디 그때 여기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쁜 처자는 얼굴에 주름이 쭉 가고 쪼글쪼글한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있는데 야 뭘 저기 뭐 예쁜 처자라고 하느냐. 나이 먹은 할머니만 거기에 있구만. 좀 내 자식이지만 그냥 가면 좀 예쁜 처자를 데리고 어쩐지 해지. 할망구 데리고 왔는데 뭘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도 또 속상하니까 둘이 또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니 삽시간에 이 집안이 어수선하고 둘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앉아서 왜 이러나. 그러고 났더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아버지가 어떤 처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할망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자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여기까지 어떤 일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딸보다 절을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이 이전에 자기가 생전에 항상 봤던 아버지 얼굴과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거울이 생겨진 우리나라의 전례적인 민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보게 되면 먼저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어느 곳을 봐도 먼저 나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찾아봐도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손자병법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은 단정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랑이 허위인지 아니면 진실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인지 진실한 사랑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거울이 되어서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야고보서를 읽으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허무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시편을 읽으시고 잠언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 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지 알고 싶으세요? 베드로전서 읽으세요. 성경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그때그때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 나에게 반사체가 되어져 가지고 내 인격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내 성품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내 마음에 비춰볼 때에 나의 삶 속에 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성경 안에 다른 방법이 또 한 가지 있기는 해요. 그것은 뭐냐? 타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거는 저쪽에서 퉁명스러워요. 아주 불친절해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불친절한 그러한 말을 듣는 이유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가 틀려 있구나.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데 저쪽에다 전화를 했는데 향량해요. 아주 친절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타인을 통하여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그러한 남편들이나 또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온 가족들한테 여러분 저녁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했네요. 고생했었어요. 힘드셨죠? 이런 말 하는 거하고 아니 뭔 일 하다가 자꾸 돌아다니다 이제 왔냐고 한 그 얘기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입장들이 다 다르죠. 늦게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네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1시간 더 많이 일한 것 같았네요. 더 수고 많이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더욱더 힘과 용기가 생겨지고 그런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밤낮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평상시 오던 1시간에 안 오고 1시간 늦게나 들어오냐고.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알아요? 모르지요. 내 신분이 뭔지 내 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음성 한마디를 듣고서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울의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투사한 대로 반사가 되는 것이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환경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원망할 때가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내 자신을 못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 원망할 것 없어요. 내 이웃이 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했었고 또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투사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불친절하게 하고 퉁명스럽게 툭툭거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대할 때에 퉁명스럽게 하고 툭툭거리는 거예요. 세상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반사체가 되어야 돼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반사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상냥하고 친절하게 섬기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반사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두 청년이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끝내고 나오고 나니까 그 청년들 옷이나 얼굴에 껌댕이가 다 묻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얼굴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새카매 그러면서 막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까르르 웃는 그 친구의 얼굴은 멀쩡했느냐? 똑같았어요. 시커먼 건 똑같았어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선 그 티 묻은 것 가지고서 까르르 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특별한 의인이 있습니까? 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계속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비난할 생각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 실수를 보고서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했구나,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진실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보고서 아유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가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에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와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결과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슬픔의 망각, 아니면 아픔의 망각,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 밝히 볼 수 있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아니하면은 내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밝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원망스러워 보여요? 왜 모든 세상들이 못마땅해 보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탕자는요, 재산을 탕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거짓골로 살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거지같이 사는 그 삶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뻔하죠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탕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말대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조금 할 수 있을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 거지같이 그렇게 그 삶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거지 같은 그 돼지울 속에서 쥐염염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어렸을 적부터 나이가 사랑을 받았던 그 집이 생각이 났고요. 그 중에서도 누가 생각이 났느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했던 잘못 안 했던 그저 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요즘 말로 불법적으로 그냥 내 재산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가서 큰 돈 벌어오게. 그런데 미리 다 줘가지고서 믿고 다 의지하고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그 세월들의 많은 그 섬김이 자기에게 하나하나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그 반사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보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지같이 살면서 내가 그냥 이곳에 살다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시 돌아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늘 순간순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현주소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공독하고, 성경을 왜 우리가 교독하고, 성경을 우리가 왜 자꾸 읽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원망하고 시험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물려 죽고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요,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알기는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항상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한 소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로 삼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고 기도는 매일 하면서 우리는 눈 뜨고 나면 잃어버려요. 내 배부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또 길을 나가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이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숲속을 지나가던 어떤 사나이가 다리를 잃은 한 여우를 봤어요. 저놈은 무엇을 먹고 살까? 다리도 없는데 추운 겨울에 뭘 먹고 살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서 카메라를 쫙 설치해놓고서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호랑이가 사슴 사냥을 하고서 사슴을 뜯어먹은 다음에 배가 부르면 안 먹었어요. 그냥 냅두고서 뒷다리 하나 이렇게 그냥 보다가 아니면 앞다리 하나 놓고서 그냥 배부르니까 놓고 가더래요. 여우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살금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뜯어먹습니다. 옆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했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참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잃은 저 여우를 먹여 살리는 방법도 다 있구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나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구나.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엉뚱한 생각을 들어가지고서 저 여우처럼 앉아있으면 누가 호랑이가 먹다 남은 것이라도 뜯다가 주워 먹을 수 있을까 가지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배는 고파오고 허기 가지고 나중에 점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죽이시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거짓된 길로 들어선 어리석은 사람아, 참된 것을 향하여서 네 눈을 좀 떠라. 여우를 본받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호랑이의 행위를 본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어디에 투사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에 비추고 있어요? 어디에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비추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세체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내 삶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다 반사체를 두고 나를 투사시키게 되는데 엉뚱한 곳에 투사를 시키니까 내 마음도 투사된 대로 그 반사체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매일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반사체로 갖다 놓고 보세요. 이 사람은 생전머리 생각나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이야. 매일 거기에 반사되는 게 그거니까. 사람들의 권력, 명예, 인기 거기에 여러분 반사체 두게 되면 매일매일 그 순간 그 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반사체가 성경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사체가 십자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내 스스로 보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요. 진실함을 얻게 되고요.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른 거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시대의 사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 그 진실한 모습을 바로잡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